요엘 2장 32절 말씀, 구약성경 1272쪽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랜만에 남부기도회라고 예전에 노예에 계셨던 목사님, 이제는 은삼 목사님이 계실 때에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따라다녔던 노예였거든요. 오래됐죠. 20년이 넘게 됐죠. 제가 전도사를 95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 그때 계셨던 목사님 중에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흩어져 주셨는데 어떤 분은 광주에도 한 분 계시고 그 광주에도 자주 가고 또 저기 경기도에도 계시고 또 광주에 두 분 계셨다. 두 분 계셨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나요?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가지고 뭐 하면 학교에서 오라 하고 학교에 또 가보면 어느 날은 이빨 2개 불러놓고 그 다음 날에 가보면 또 이빨 3개 불러놓고 첫 다음엔 걔는 싸움은 잘해요. 그래갖고 맨날 맞지는 않고 두드려 패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꾸 부모님을 불러대는데 가보면 목사님.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가 됐어요. 진작 좀 정신 차렸으면, 그쵸?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또 경기도에 계셨고, 이렇게 막 흩어져가지고 몇 년을 못 봤습니다. 이제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소속 노예가 다르다 보니까 그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과의 관계에 또 다들 바쁘시고 그 노예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하거든요. 그 시기에는 딱 그 노예들의 어떤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서로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 날짜 그 시간 빼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냥 한번 회의를 하면 모르겠는데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막 전화를 해서 이쪽 되느냐 저쪽 되느냐 이게 너무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사모님 한 분 계신데 사모님이 알츠하이머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재밌고 분위기 메이커인 그런 사모님이셨는데 이런 병에 걸리셔가지고 좀 많이 약해지셨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서 뵙자는 얘기로 뜻이 모아져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가지고 그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각 교회의 상황 같은 거 이런 거 기도 제목으로 내고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차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 모임을 왜 좋아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모임을 이제는 다들 흩어지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는 예전에 많이 모일 때는 20명 넘게 모이셨거든요. 목사님만 20명 넘게 모일 때도 막 선교사님도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도 막 오시고 막 그랬고 20명 넘게도 모이시고 그랬는데 이제 다 흩어지셔가지고 이제 몇 분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모임에 왜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할까 이런 생각을 모임 전부터도 계속 해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다 컬러가 다릅니다. 제 성향 같아서 이 모임에 제가 잘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컬러가 다르고요. 어떨 때는 좀 저한테 버거운 목사님도 좀 계세요. 저가 좀 피곤해하는 스타일도 조금 있고. 그런데 성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좀 순진하시고 또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으로 뭘 해요. 그 색깔이 다른 사랑이죠. 모양이 또 서로 다른 그런 사랑을 하죠. 그게
나에게도 매력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고 보였던 것이 아닌가. 나도 그걸 좋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왔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뭐 몸담고 있는 뭐 이 노예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노예도 뭐 있을만하고 뭐 노예라고 크게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그냥 뭐 회의하고 뭐 이런 거 뭐 노예에서 있는 일 처리하고 그런 건데 뭐 우리 교회를 귀찮게도 안 하고요. 노예에서 제가 안 하겠다 하면 또 고사하면 또 그것도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배려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또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상하게 또 이렇게 마음이 열린 그런 얘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왠지 서로 통하는 이런 말들은 잘 못하겠고 그냥 뭐 저는 돌아가는 교회들의 얘기를 듣는 형편이고 그리고 기껏 해야 좀 어떤 행정적인 것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조금 토론 비슷한 거 이런 거나 할까 교회 법에 관계된 거 가지고 이거 조금 뭐 어떤 거 얘기할까 뭐 그런 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썩 깊은 목회적인 얘기는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오늘 모임에 갔던 이분들에게 가면 그냥 말이 나와요. 어떨 때는 아유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것까지 얘기했지 싶은 그런 것까지도. 오늘도 다 교회별로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 어떤 교회는 또 뭐 외국의 선교에 관계되어진 그런 거 제목을 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연세가 좀 되시는데도 또 새 총회에 가입을 하시고 교단을 바꾸셨어요. 또 그런 얘기 하시고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시골 어렵게 목회하시는 교회이신데 그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뭔가 우리를 끌어주는 끈끈한 매력이 있게 되더라고요. 돈 많이 준 거,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데, 이 사랑으로 계속 그 사람을 갖다 계속 서포트 해주는 거, 이런 게, 그에게는, 그 사람을 호감 있게 보고 계속 다가가고 싶고, 또 흠모하게 하게 하는, 좋은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사랑의 모임에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한 10배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그냥 툭 던져지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나한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때 받을 때는 감사하긴 했어도 이 사랑의 모임만큼이나 나에게 깊이나 또 오래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믿음의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고요. 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게 깊게 굳혀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몇 달 공부한 적이 있었죠. 오전 예배 때 한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뭔지에 대해서 막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살펴가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필기해 놓은 거 있으시거나 주보 모아 놓은 거 있으시면 한번 다시 느껴보시고요. 우리는 그거 자꾸 훈련해서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 바탕이거든요. 기초 흔들리면 위로 아무것도 못 짓듯이 이 사랑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자꾸 굳혀서 흔들리지 않냐 단단한 기초가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이러한 가족의 모임들, 우리의 산남목자교회 가족의 모임들도 자꾸 그런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모임,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의 목적하고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사랑의 모임.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참는 것도 사랑으로 참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 주더라도 그 사람이 혹시 조금 쓰게 듣는다 할지라도 그거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오해 다 풀립니다. 다 풀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세요. 사랑으로 하면. 근데 내가 거기에 뭔가 좀 인간적인 꾀 같은 걸 들어서 한다든지, 또 주판 튕겨가지고 한다든지 뭐 다른 걸로 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에 별로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안 됩니다. 할 때 맛도 없고. 그러니 저는 오늘 모임을 하고 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을 느껴서 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한번 불러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들은 사랑의 삶이 돼야 되겠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갖다가 지으실 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어두워진 가운데에서 본능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빛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따라랑 경보가 울리고요, 깜깜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당황하겠죠.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겁내고요, 당황해합니다. 빛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깜깜해지면 사람들이 그냥 공포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때에 저기 소방, 비상 유도등 있잖아요. 저거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거. 작은 신락 같은 빛이지만. 저게 딱 켜져 있으면 뭐 땅에 벌벌 기어서라도 저 빛을 보고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빛이 있으니까 이쪽 화장실 쪽으로도 가고 싶고 엘리베이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옆으로도 갈 수 있고 하지만요. 정말 뭐 극한 상황에 대해서 빛이 한 개도 없게 된다면 유일한 희미한 빛이라도 그 빛을 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유도등 같은 게 그때는 유사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에게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행처럼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지는 이 사랑,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돈독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만들고 부풀리고 부흥시키는데 사랑을요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요. 기도합시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같이 어두움의 관계에 이런 때가 있을 때요. 해가 깜깜해질 때 같은 이럴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죽을 것 같은 때, 이런 험악한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의 한복판, 이럴 때에 우리에게 흑암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게 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 슬픔 속에 떨어지는 이런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빛이 없는 겁니다. 갈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이것만으로 단정짓고 쉽게 생각하고 접어두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러니까 이거는 뭐 전도할 때 쓰는 성구로만 이해하고 그냥 끝나버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생활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잘 안 드러내서 그렇지 이런 흑암과 같은 세월들을 살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계시기도 하시고 또 그걸 곧 경험하고 이제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온 분도 계시고 내 코앞에 그 문 앞에 막 닿아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의 마지막 때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흑암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부르는 건 조금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내 속에 남게 하기는 되지만은 지나고 나서는 좀 그게 효과는 떨어지고요. 그때 해야 합니다. 그때. 흑암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전에 뭐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울 때 그 공식이 어째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고 공식을 갖다가 외우는 사람은 없죠. 그 공식은 그냥 외우라고 암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암기하면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답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공식이니까 말이죠.
그것처럼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어떤 거요? 흑암이 있을 때는 무조건 뭐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흑암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흑암이 있으면 그냥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오만 거 떼만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흑암이 닥치면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공식이에요. 같이 합시다. 흑암이 닥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 한번 합시다. 흑암이 닥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공식입니다. 공식. 자꾸 여기서 늪 같은 데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니까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네? 아는 사람, 누가 나를 구해줄까봐 그 사람들의 이름 부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오전에도 들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셨잖아요. 만군이 뭐예요? 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죠. 만군. 그러니까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만 개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러한 사령관이신 거예요. 사단 만 개를 거느리는 그런 사령관이라 하시니까 한 천사 가지고도 18만 3천 명을 갖다가 없앴는데 그 만 개의 군단을 갖다가 거느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총사령관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합니다. 흑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흑암에 있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치 어두움이 있으면 빛을 찾듯이. 이거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적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죄가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을 무디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상식인 거거든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피곤하면 쉬듯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리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마귀가 죄로 이걸 다 무모화시켜버렸어요. 무디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자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두움에 있을 때 찾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두움에 있을 때, 흑암에 있을 때, 다 죽어갈 때, 아골 골짜기에 있을 때에, 저 죽음의 늪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뭘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견고한 기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면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위대한 사역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오늘 모였던 한 교회 목사님은 필리핀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벌써 하나 세우는데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땅 사는데 4천만 원, 짓는데 4천만 원. 필리핀은 우리나라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도심에 세우는데도 한 8천만 원, 1억 정도만 있으면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나 봐요. 우리는 교회를 짓는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있으면 뭘 생각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많으면 크게 짓고 넓게 짓고 높게 짓고 그렇게 되면 되니까 그렇죠? 행복한 고민인데 근데 거기는 한 1억만 있으면 되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짓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안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 교회처럼 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전부 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세워져야 할 그 시기에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 성도들은 다 흩어질 테니까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요. 또 어떤 큰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수준 높은 성화의 단계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 예수 믿었는데 꼬마 딱지들처럼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안 자라는 거는 병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 말이에요. 우리 신앙. 아이가 자라는 게 정상인 것처럼 안 자라면 병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신앙이 되었으면 그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속도의 문제지 결국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성화를 이룬다든지 사역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기본적이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기초고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때가 있어요. 말씀이 참 준비하는데 달 때가 있어요. 싹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3시간, 4시간을 책상에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일을 악물고 버텨봐야지 그래서가 아니고요. 이거 타이핑 하는데 손이 안 놔주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또 다음이 생각나고 또 다음 게 생각나고 또 그러다 보면 성경 여기저기 뒤적이고 저기 뒤적이고 찾는다고 여기저기 찾고 이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작업이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나 별로 수고 안 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난 그 기분 좋아서 했는데 육신으로는 피곤하죠. 파김치가 돼가지고 올라가면 푹 그냥 앉아있고요. 넥타이 풀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좀 한숨 자고 그러고 싶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기쁘단 말이에요. 그때가.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배 가운데서 나침판이 고장난 배와 같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를 때도 있고요. 외롭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느낄 때도 있고요. 외롭구나. 이 길이 이거 너무 어렵구나 하는 걸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감감 멀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고개를 안 들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때는 좀.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뭐로 힘을 얻겠어요? 목사가 그 지경이 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그 지경이라는 게 그렇다고 제가 아주 최악의 단계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이것처럼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는 어떻게 구원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들이 그럼에도 항상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그 근거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능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컬러가 있죠?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이런 거 다 보라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자주색 여러 가지 색깔들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자신의 스스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요. 내가 힘으로써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좌절하고 방향도 잃고 미안하고 깜깜하고 외롭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소생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있을까요? 대사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할 거 없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살려달라는 말이 아버지의 귀에 제일 먼저 들리지 않겠어요? 아빠 살려줘. 이거보다 다급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근사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살려주세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는 자극적인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땐 즉각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은사의 역할들의 색깔들은 다 칼라들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행하는 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그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또 하나는 모든 일들의 견고한 기초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불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을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충분히 할 만큼 가능한데,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는 거겠고, 하면 조금 더 멋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잘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수렁에 빠지고 방향을 잃었을 때도 그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오려고 하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예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의 이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해야지. 성경은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씀의 언약으로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 쳐갖고 합격했길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대한 언약으로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진 거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떤 게 좋은 게 있더라도, 또 어떤 반대에 잘못되어서 안 좋은 게 있더라도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그런 거 갖고 염려 걱정해요. 될지 안 될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갖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하라고 했고 그 말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아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백신이 뭔데요, 그게? 흰 고무신이 백신입니까? 이게 뭔데요, 도대체?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근데 이걸 연구한 의사들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건 맞으면 그래도 방어가 된다 하니까 우리가 믿고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험의 소지가 조금 있지만.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이걸 뭘 파악하고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자, 자꾸 얘기하면 시간만 더 가고요. 이 두 가지로 결론 짓겠습니다. 한 가지, 어떨 때요? 흑암이 어려울 때. 그렇죠? 방향이 잃은 것처럼요. 어두울 마지막 날과 같은 그때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이 견고한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그 사람이 그런 기초의 믿음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안 부릅니다. 코가 깨지는 환난을 당해도 안 부릅니다. 자기가 가서요.
해결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코만 깨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씀만 기억하도록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예. 이해하면 제일 좋은데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라고 외우십시오. 그냥 죽으라고. 죽으라고 외우고 어렵고 힘들다 싶으면 써먹으십시오. 하나님 써먹는다고 뭐 이렇게 좀 경솔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부도 내시면 안 돼요.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안 좋은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어둡고 깜깜할 때